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온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전 일찍이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놀랄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 놀란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감동이지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충격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놀랄 일이 많습니다. 놀랄 일이 많은데 아주 긍정적일 때는 감동을 받는 거지요. 그게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부정적일 때는 충격을 받죠. 아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다 하는 말씀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사마리아인들의 놀람이죠. 사마리아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이 놀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몬의 마술과 속임수에 놀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술과 속임수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었던 그가 어느 날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빌립을 따르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놀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시몬의 놀람이죠. 시몬이 놀랐습니다. 시몬이 왜 놀랐느냐 하면 첫 번째로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표적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는 어떤 그 마술과 그 속임수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거와 좋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아마 그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걸 보고 놀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게 되는 것도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 모든 돈과 명예를 버리고 빌립을 따르던 시몬이 어느 날 다시 욕심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한번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사용 목적, 잘못된 사역은 바로 더러운 일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이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예, 뭐 니는 돈과 은과 함께 망하라 그러고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고요.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예,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시몬이 돌아서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재앙이 내한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래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강한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다는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2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베드로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이렇게 돌아서는 시몬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은 시험에 듭니다.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지금 이 시몬은 충분히 시험 들만 합니다. 오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이 시몬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게 된 거예요. 넘겨보십시다. 저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교권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시몬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8절 같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해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반응은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1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10장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띠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교권자들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 아닙니다.
3,000년, 4,000년이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 말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요 저 이방 사람에게 전한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권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예,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넘겨보세요. 근데 니느웨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3장 5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복준다 얘기가 아니고 망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금심하며 그들 금식하며 높은 자에서 낮은 자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예, 예레미야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나오죠. 26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뜻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킨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자, 넘겨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것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버리고요. 네,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사도들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과 권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네,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 역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제 시몬의 이 반응입니다. 시몬이 기도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몬이 그 베드로가 지금 사실상 저주잖아요. 예, 이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저주가 두려워서 이 단지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진정한 영의 것은 관심이 없고 땅의 것은 땅의 것. 예, 땅의 것. 예, 땅의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경우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뉘우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후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바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때 이제 재앙이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바로가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단장이 땅의 것, 이 저주를 지금 피해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출애굽기 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달라.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싶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장에 지금 저주가 내렸으니까 이 저주를 피해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땅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안 적어놨네. 똑같은 말이라서 빼버렸습니다. 바로가 계속 이 말은 반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간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저주가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시몬이 바로 영적인 것, 영생이죠. 영생을 위해서 그랬을까? 뭐 지금 그 시몬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즉 하늘의 것 때문에 정말 이 땅의 것, 이제는 그 전에는 악독과 욕심이 가득했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빛될 것도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주 강한 책망이죠. 근데 베드로는 책망만 한 건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네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석가들이 예전에 주석가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성경에는 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상당히 여기에 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그대로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해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주께 기도하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혹 사하여 주시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기 것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여기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길을 열어 주었고 거기에 자기는 응답을 했고, 기도했고, 또 베드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아마 시몬이 이것 때문에 했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몬은 이미 땅의 것은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함께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이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회개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몬의 회개했을 때에 이제 뭐 악독이 가득하고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고요, 이거 전부 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도 앞에 보면은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에게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뭐 시몬이 정말 어떤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악독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에 기도해달라,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가 과거에 뭐 마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와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얼마나 강력한 복음을 지금 제시하느냐. 네, 아주 뭐 탁살이 돌 정도의 강력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사야가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자, 43장 25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앞에 놓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무조건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건요, 뭐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론에서도 말하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물론 뭐 과거에 기억이 없다 그러지만은 기억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을 건들면 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버리고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바로 시몬이 돌아온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다. 즉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가 과거에 마술과 속임수로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불의를 행했든지 간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속에는 악독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